Today's scripture is coming from the book of Genesis, chapter 32, verse 24 through 28.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과 근신함을 아울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일생을 바꿀 만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만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경우가 싸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싸움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싸움이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거예요.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던 그렇게 보였던 싸움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엄청난 덩치의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제압을 해버리죠. 이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의 일생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시골 소년에서 시골 목동에서 일약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죠. 정말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대단한 싸움이었어요. 그 어린 소년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거보다 더 대단한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끼리 싸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룬 싸움이 나와요. 게다가 그 싸움에서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이겼다고 기록을 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예. 물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진짜 하나님께 사람이 이겼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그 녀석이 중학생 정도 되면 자기가 이제 좀 힘이 좀 세진 것처럼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덤비는 경우가 있죠. 그때 아버지들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져주죠. 일부러.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져줍니다. 그 아들이 대견해서 그 아들에게 용기를 더 더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 것이죠. 이것과 좀 비슷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사람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전에 이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왜? 죄악 덩어리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는 순간 그 순간 죽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야곱이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예. 분이라는 말은 영어로 face예요. L은 God이에요. 그러니까 브니엘이란 말은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예.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움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싸움을 했던 곳 지명이 성경에는 야복강 나루터 이렇게 나와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이 야복강인데요. 이 요단강의 지류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왜 이 야복강 나루터에 있는가? 야곱은 지금 저 먼 하란 땅,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 야복강을 지나야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요, 이때를 기준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이 야복강 이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면 오로지 자기 힘만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하란 땅으로 가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동생으로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막 싸워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형보다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됩니다. 그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평온하게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싸워요. 조금 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야곱이 마침 팥죽을 먹으려고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형이 그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찬스를 이용을 해서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리죠. 그렇죠? 나중에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장남에게만 하는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에서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겁이 나서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도 20년을 지내는 동안 마지막에는 이제 외삼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야곱은 좀 꾀가 많았고요.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지금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가나안에 오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자기의 형이에요. 에서입니다. 이 형을 만나야 돼요. 근데 형제끼리 만나면 반갑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야곱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함께 자랐기 때문에.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기 동생에게 지금 한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때 형을 만나기 전에 그 심정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무지무지 두려웠고 답답했다는 거.
어떻게든 형한테 좀 잘 보이려고 형에게 선물을 미리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 입장에서는요, 그 선물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야곱을 딱 죽여버리면 그 많은 재산이 다 자기게 되는데 그 조그만 알량한 선물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야곱이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은 형을 만나야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죠. 혼자 야복강 나루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이날 밤에 그 일생이 바뀌어요. 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오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가지려 했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날 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같이 이 사람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진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은요, 야곱하고 씨름을 하면서 처음부터 야곱에게 이길 마음이 없었어요. 져줄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져줄 싸움을 한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져줄 싸움이었다면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이기려고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져주려고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언제 이것이 어긋나지 못하는가? 창세기 32장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인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쳤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람을 이기려 할 때, 야곱이 자기의 힘을 믿고 이 사람을 누르려고 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에 야곱의 모든 욕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다치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근데 이때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야곱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진리를 깨닫게 돼요. 사실 이것은 자기 허벅지 관절이 무너진 게 아니고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관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에서 성공하리라. 야곱은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인생관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형 에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뭘 이루어보려 했던 바로 그 내 마음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그러니까 이 떠나려는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필사적으로 붙듭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야곱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변화를 보시고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남의 것을 빼앗았던 사기꾼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이겼노라.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의 일생에서
무엇이 가장 큰 복이었냐 하면요, 허벅지 관절을 다친 것,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서 그 인생관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복이에요. 낮아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을 빼앗으셔서, 낮아지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다. 이제는요, 야곱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와도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죠.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야곱의 이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고민했던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침 해가 밝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야곱의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만 못 자도요, 얼굴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야곱은 잠만 못 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게다가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 버렸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자,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자기 쌍둥이 동생의 그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처절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때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요, 달려와요. 자기 동생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둘이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이제 형이 날 죽인 다음 나 죽어야지, 뭐 방법이 없다. 근데 그 형이 달려와서 자기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우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 에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밤새도록 상대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간혹 우리가요, 이 본문을 좀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인용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 열심 앞에 하나님이 지셔서 결국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그런데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의 삶이 어땠죠?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얻어내려고 살았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야곱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형편없이 자기만 믿고 사는 야곱이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야곱이 그 하란 땅으로 가기 전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았던 거죠.
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얻어서 자기 힘으로 쟁취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지 네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도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을 기도로 이루세요. 우리 같이 잔치를 벌입시다.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지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아침 안개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뵈러 가는 순간 그냥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한 중앙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다투는 모습, 빼앗는 모습, 세상 것을 자랑하려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변화된 야곱처럼 살아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남에게 양보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다 부정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드는 적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올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복종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린 변화된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이 귀한 백성들 위해 온갖 하늘의 보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